12월 25일에 부르는 생일 축가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2022년 성탄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아기가 태어나면요, 가까이 살던 음악가들이 그 아기가 태어난 집 밖에 함께 모여 그 아기를 위해 노래를 연주하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에게 들려주는 출생 축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관습의 혜택을 받지 못한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를 임신한 어머니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을 향한 긴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 음악가들도 그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 축가는 더더욱 기대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요, 이 아기에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출생 축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아기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음악가들은 이 아기를 위해서 출생 축가를 부르지 못했지만 하늘로부터 축가가 준비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과 1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 탄생 축가는 천사들이 불렀습니다. 축가 가사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이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헬라어로 영광은 도크샤, 즉 인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이죠. 그러므로 천사들의 생일 축하 노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채워줘야 할 거룩한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공간을 넣으셨다는 것이죠. 이 영혼 속의 공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인간 속에 창조하신 이 빈 공간을 영광이 거하는 공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우리의 영혼 속에 이 영광의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 하나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쉼을 가질 때까지는 결코 쉼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실 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어거스틴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의 공간을 하나님에게로 열 때 은혜는 매우 만족하게 되고 평화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텐트를 치고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영광이 깜짝 놀라는 일에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일어나면 그 안에 영광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죠. 첫째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놀라서 영광을 올린 겁니다. 천사는 원래 땅의 사람들로부터 하늘에 올리는 인간들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에 익숙했던 존재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을 보고 천사들이 영광을 돌린 겁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인간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는지 놀라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겁니다. 둘째 영광을 올린 이유는요. 천사들은 영광을 나타내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만유주여 만왕의 왕이신 분이 땅에 태어나야 한다면 분명히 그분은 당시 최고의 궁궐에서 최상의 시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썩은 냄새가 나는 말구유에서 가장 비참한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천사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신다면 당시 로마 왕궁의 가장 화려한 곳에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시간에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기에 천사들이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셋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들었던 목동들을 보고 놀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이 당시에 이렇게 초라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통 평화는 힘 있는 자들, 배움이 있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죠. 그런데 목동들같이 비참한 인생들에게, 외로운 인생들에게, 지친 인생들에게 평화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실패한 자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소식에 천사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성탄절에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복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치고 병들고 외롭고 약하고 실패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놀랐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을 보고 놀랐으면 합니다. 우리들의 생일을 보고 누군가 깜짝 놀랄 일이 많이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챔피언은 링 안에서 챔피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거기서 인정될 뿐이다. 그래요, 신앙은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고 인정받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생일 축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겠는데 이 의미는 고백의 차원을 넘어서서 세상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거룩한 희생적 행동으로 주님을 향한 최고의 생일 축가를 선사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마음껏 그 기쁨 안에서 평화를 누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될 생일 축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